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도 참 많지만 이와는 반대로 목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해야 되고 어느 때는 아주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야 하며 또 판단하고 결정한 일들에 대해 책임져야만 하는 이 담임 목사직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나간 적이 있지만 이 홈페이지 바꾸는 것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들어 현대인들은 뭐 맛집을 찾거나 아니면 여름 휴가 장소를 찾고 뭐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비교하고 모든 정보를 얻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잖아요. 보니까 교회를 결정할 때에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더라고요.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지? 인터넷에 찾는 겁니다. 부산에 어떤 교회들이 있는가? 이 신도시 안에 어떤 교회들이 있는가? 아마 우리 중에도 그렇게 찾아서 교회를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전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방 전도도 중요하기는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중매체,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방송 설교,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접하고 복음에 대해 듣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고 또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한번 교회 홈페이지를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접근성이 좋게 바꾸면 어떨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영적인 건강함을 추구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딱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면 이 교회는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홍보국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홈페이지를 보면 은혜가 흘러 넘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막 차고 넘치며 사람들이 꼭 오고 싶은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런 안내와 함께 주문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뭐 이미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신 분들은 지난 7월 달에 초에 오픈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저도 막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느릴 수가 있는가? 가입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글 쓰는 건 뭐 더 어렵더라고요.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담임 목사인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를 위해 수고해준 우리 홍보국 직원들 애썼거든요. 다시 한번 응원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빨라졌고요, 가입하는 방법도 훨씬 더 쉬워졌어요. 대신 이전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다 새롭게 가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1부, 2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지금 가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21세기에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싶으시잖아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고,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을 위해 개편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잘 모르시면 우리 유동근 목사님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부탁하시고 또 안내 받아서 다 가입하시고, 또 나눔이 있어야 돼요. 저 교회 갔더니 막 평신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은 걸 한참 잘 나누더라. 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 교회는 어떻게 감사가 차고 넘치냐. 여러분, 그 일들이 생각 외로 엄청난 복음의 폭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큰 교회 같습니까? 작은 교회 같습니까? 숫자만 봐도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휴가 때 많은 분들이 어디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휴가를 떠나신 분도 있지만 또 휴가 중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지 오늘 또 예배당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인의 숫자로 교회의 사이즈, 규모가 크냐 작으냐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작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큰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이 단체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원하고 도와주기는 해야 되는데 잘못 도와주었다가는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어요. 뭔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후원비를 보냈는데 야, 이거밖에 안 보냈냐, 조금 더 보내지, 너무 짠 거 아니냐.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속상해요. 나름대로 우리도 집안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것도 있고 다. 그런데 그 사정을 모르고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할 때마다 마음의 생채기, 막 상처 같은 것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다 도와주고 싶어요. 여긴 이렇게 힘드냐, 여기도 도와드리고 싶고, 저기도 이렇게 힘드냐, 그럼 거기도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다 도와줄 수 없는 게 뭐냐면 오는 요청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게다가 다 꿈이 너무 커서 그런지 최근에 공문 하나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2천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공문 한 장 주고 2천만 원을 달라는 이런 날강도가 어딨어요. 마음에 속마음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에 돈을 맡겨놨나, 공문 하나 보내고 2천만 원 달라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선교비, 구제비, 그리고 외부에서 후원을 요청할 때 후원하는 후원 요청비도 재정안에 다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하는 만큼 다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해야 되는 것도 담임 목사인 제 책임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후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후원해주면 전화가 와요. 왜 안 후원해주는 거냐, 다 그 돈 아꼈다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냐,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요, 이거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이라도 막 다 도와주셨을까? 근데 예수님 능력 엄청 많으셨잖아요. 다 도와주셨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근로기준법까지 막 어겨가면서 주 7일 일하시고 52시간 넘겨서 사역하시고 막 하나님 나라 운동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심으로 그에게 엄청난 능력들을 선물해 주셨는데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허락해 주셨고, 언변의 능력, 그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막 하면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다음 주에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능력을 선물 받으셨어요. 그분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한참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질병도 없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도 없고 고통과 고난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안에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시름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동네 계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 동네 안에는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계속 있었는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한적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춰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숙제를 내드렸어요. 숙제 검사하는 시간입니다. 뭔 숙제 냈죠? 하루에 잠자기 전에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난 하루를 한번 돌이켜보고 또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주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함께 일하실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을 보내보자. 얼마요? 30분. 나 이거 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지켜봤다 하신 분도 있으시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말씀하시고 능력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다 따라갈 것 같고 예수님이 치유자니까 막 다 몰릴 것 같지만 꼭 현실이 우리와 같은 거예요. 분명히 한적한 곳을 찾아서 시간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해보자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찾아가요. 부탁을 하면 되는데 부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서 막 남발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이유인즉슨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궁금한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가르쳐 주나요? 아니요. 찾아가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디서부터 왔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갔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 능력 있는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이 아픈데 그 아픈 딸을 위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해요. 예수님이 신도시 좌동 일대에 돌아다니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그 돌아다니실 때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고 그분에게 와서 엎드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그는 소경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아마 옆을 지나갔을 거예요. 멀리도 아닐 겁니다. 그때 소리를 질러서 들릴 정도니까 그가 소리 지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 간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지 않고 그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종교 행사를 하고 돌아가는 것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신비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와 간구하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도 운동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우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중에 평안한 분 있냐 그러면 아마 10분도 손 안 들을 거예요. 다 기도 제목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은 예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 교회는 오고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못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맡겨보세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책, 바이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크라고 하는 자매가 한국에 와서 그리고 자기 고향인 인도네시아로 가서 그리고 스리랑카 남자와 결혼하는데 스리랑카로 가서 겪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고 평이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를 그가 어떻게 경험하고 이슬람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는지를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많이 만들어 드렸잖아요. 새벽 기도도 있고 10시 기도에 있고 저녁 기도에 있고 금요 성령 집회에 있고 또 1층 소극장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도 틀어드리고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자꾸 경험하게 되실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알아요. 알지만 안 하는 사람과 아는데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안에 치료와 은혜의 역사가 찾아온다는 걸 알지만 못 나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 강한 질병인지라 이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요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사장을 통하여 그 병을 진단받게 하셨고 처방받게 하시며 또 완전하게 치유됐다는 결과도 제사장에게 항상 점검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딱 보기에 이 사람이 이거는 나병이네,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몰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을, 동네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가 꼭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죠. 누가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자기에게 생각지도 못해 찾아온 그 질병이 홀로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 환자에게 소원 하나가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원을 빌까? 하나님, 내가 질병의 치유를 받아서 깨끗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로 인해 다시 일상의 생활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이게 나병 환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나병 환자가 맞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소문이 들리는데 갈릴리 일대에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데 치유를 받았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분이 기도해 주시니까 낫더라. 막 이 소문이 나병 환자에까지 들리니까 가슴이 설레는 거 있잖아요. 야, 나도 치유를 받으면 정말 좋겠다. 저분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근두근. 그런데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신데 내가 어찌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잘못 나아갔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 상태를 보여줬어야 돼요. 보십시오, 제 몸 상태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나가도 됩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합격, 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합격 통보를 받으면 정결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마하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병 환자촌을 떠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만약 나병 환자가 그 규정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들은 동네 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밖에 일반 사람들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 일반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게 되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외칠 의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한테로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자기의 질병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아픔이에요. 내가 질병을 걸려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격리돼서 살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겠어요.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르겠다, 나는 그냥 사람들한테 가서 함께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막 이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되는 마하네라고 하는 이 나 환자촌을 벗어나가지고 제가 만약에 나병 환자면 여러분들에게 막 뛰어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의무는 뭐냐면요, 돌을 들어 집어 던지면서 저리 꺼져버려라, 전염병을 옮기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유대 사회에서는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하네라고 하는 환자촌에 살다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중간에 그냥 일반 사람들,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그리고 돌을 들어 아마 그 나병 환자에게 엄청 집어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꿋꿋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4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이라이트 해드렸는데, 이 네 가지 단어는 뭐 이거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실컷 사람들에게 막 돌세례를 퍼부음 당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와가지고 싹 마치 슬라이딩 하는 것처럼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표현도 2번 사용한 겁니다. 요청하고 또 말하여 이르되,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사람들이 던진 돌에 엄청 맞아가지고요, 피투성이가 돼서 엎드려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질병 치유를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4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야, 너 진짜 불쌍하다. 내가 도와줄게.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사형 선고,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야, 이쯤 기도했으면 끝날 것 같은데도 기도하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간절함. 열왕기 5장에 보면 나하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의 장군이 나오는데 그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 여종이 있는데 그가 그냥 흘려들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동네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나하만은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와요. 자기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서 엘리사한테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걸어서 아람으로부터 팔레스타인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오는 그 애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더운데도 걷는 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중동 땅은 더 덥거든요. 그런데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정그라. 은혜가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나병 환자도 법상으로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제사장에게 합격 통보를 받기 전까지.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간절함이 살아있는 겁니다. 안 된다. 내가 돌세례를 퍼부음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이 막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그 사람의 내면, 마음,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야, 너 마음이 그 정도였구나.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친구를 보고 안 고쳐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뜨거워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저는요 41절,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읽고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와, 예수님 이런 분이시네. 정말 특별하시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정말 멋있게 목회하시는 예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치료의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저 유동근 목사님 계신데, 유동근 목사님이 이제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께서 이제 여기 앞에 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해야 되는 일이 저는 이제 돌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가까이 오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으면 안 되고, 오늘 본문처럼 한다고 치면 피가 나야 되는데 피가 없으니까 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내가 이분을 만지는 순간 내가 전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고쳐주고 이분을 만집니까? 아니면 만진 다음에 고쳐줍니까? 왜요? 전염될까 봐.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순서가 뭔가? 뭐라고 되어 있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직 고쳐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분을 만지는 순간 이 전염병이 나한테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만지신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내가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도 있는데 나는 그거와 상관하지 않는다. 일어나서 가셔도 괜찮아요. 나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한테는 질병 때문에 당한 아픔과 어려움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격리시켰습니다. 가까이 오면 돌을 집어 던지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곧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게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질병의 긴 세월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그에게 유일한 희망? 나는 꼭 저분을 만나서 내가 치유받으면 좋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죄인 취급하지도 않으셨고 돌을 들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가 낫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손을 대면서 너 그동안 힘들었지? 외로웠겠네? 여기까지 이렇게 돌세례 맞으면서 오는데 야, 너 참 대단하다.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막 뜨거워진 겁니다. 이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을 안 고쳐주고는 안 될 만큼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예수님께 찾아오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내가 원하는 데 있잖아. 너는 깨끗해져야 돼. 내가 너의 그 간절함을 보니까 안 깨끗해지면 안 될 것 같아. 야, 깨끗해져라. 그러자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여진지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와 관련된 책들을 쭉 읽는데 어느 한 신학자가 오늘 본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감염의 역류현상이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나병이 걸렸으면 나병 걸린 사람이 누구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그 전염병이 고스란히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것들, 부정한 사람들, 전염병 걸린 사람들 철저하게 격리하고 자기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구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유대교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댔어요. 그러면 일반적이라고 치면 그 사람의 전염병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병이 걸리고 그로 인해 그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마하네라고 하는 이 나환자촌으로 들어가셔야 됐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는데 그 전염병이 예수님께 옮겨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병 환자에게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의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격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감염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면 세상에 영향을 받을 것 같으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도 와라, 올 게 있으면 와라. 왜? 감염의 역류 현상, 내가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향 끼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선물해 주고 싶으신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아마 감염의 역류 현상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게도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아픈 게 있고 걱정되는 게 있는데 이로 인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보니까 자꾸 내 가족도 힘들어지고 내 주변 사람도 힘들어지고 또 사람들은 나한테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뭔가를 막 돌쇠를 퍼붓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나병 환자처럼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깨끗함 받는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마음 상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설교서두에 그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공문 하나 보내달라고 2천만 원, 그 교회 돈 있는 것 같으니까 돈 좀 보내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그런 일은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 있어도 고쳐주려면 고쳐주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래도 되겠냐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보시기에 불쌍할 정도로, 야, 너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냐? 대단하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쌍해 보일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불쌍해 보이나 안 보이나? 어떠세요? 불쌍해 보이세요? 이렇게 인사하실래요? 당신 참 불쌍해 보이네요. 불쌍해 보여야 뭐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친구가 뭐 하나 사잖아요, 그죠? 그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대한 불쌍한 표정, 조금만 주면 안 되냐고. 웬만큼 불쌍해서는 안 줘요, 그죠? 아니, 비굴해야 줍니다. 비굴해야 줘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막 비굴한 모습으로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닌 게, 예수님은 스프랑크 니조마이,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요, 불쌍해 보이는 분 한 분도 없어요. 피 흘리신 분도 안 보이시는데요, 뭐.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내면적 생채기가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주 젊은 분이신데 우연히 만났어요. 1층에서 제가 갈 시간도 아닌데 1층에 잠깐 내려갔는데, 그분도 나중에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여기 올 시간도 아닌데 오게 돼서, 그래서 괜찮냐 한마디 딱 했는데, 카페에서 1시간 20분을 만났는데 제가 시간을 쟀거든요. 근데 제가 1시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1시간 얘기하고 제가 한 20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마음의 아픔과 상처, 목사님,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하겠고 형제들한테 말 못하겠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막 계속 쏟아내시더니 한참 울고 가셨어요. 멀쩡하게 생기셨어요. 인생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런데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그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모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억지로 오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해 보려고 오신 분들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올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막 안간 힘을 써서 그래도 한번 예배 드려보고 싶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의 설교가 받아들여질 거예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나 속마음은 너덜너덜한 그 상태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거든요. 우리 내면을 살피시고 불쌍하게 찾아온 너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데 있잖아, 넌 나아야 될 자격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할 나만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오늘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뻗고 만지는 순간 이 나병 환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치유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질병의 회복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서 곧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야 몸의 질병과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네 마음 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함께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엄청 잘 알고 계세요. 알지만 지켜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몰랐던 게 아니라 알지만 지켜보셨어요. 언제까지?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때까지. 왜 그랬는가? 요즘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애들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먼저 해주지 마라. 왜냐하면 뭘 해주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게 애들이 필요할 것 같아 도와줬거든요. 자기 싫은데 왜 도와줬냐? 엄청 화가 나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애들이 간절할 때 도와줘라. 그러면 기쁨도 알고 감격도 알고 감사도 알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에스겔 36장을 선물해 드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세요. 너희들을 다시 세워줄 것이고 돌아갈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회복시켜 줄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면 줘라. 기도하면 줄 거다. 왜? 구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간절할 때. 오늘 이 사람 보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가서 알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막 가서 소문 내는 겁니다. 왜? 자기가 너무 간절했는데 그걸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도 막 알리는 일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나병 환자처럼 피 철철 흘리면서 끝까지 맞아가면서 기어왔던 이 사람 엎드려서 좀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기다리셨던 거 원하시면. 여러분 요청하는데 당신 능력 있으니까 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원하시면 좀 해주시면, 이게 되게 정중한 거거든요. 혹시 그 일로 인해 당신에게 손해가 간다면 안 해줘도 괜찮은데 저는 간절히 원하는데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도 원한다. 사람은 다 아픈 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괜찮은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게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죠?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 주는 내 아버지, 난 주님의 소유. 주는 내 아버지, 난 주님의 소유.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그가 닿게 주님 내 이름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엄청 잘 아세요. 제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시고. 한 번은 만났교회 김병삼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도 이제 질문이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안 보여요. 나 심장 2개 했어. 이미 근데 하나는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까맣대요. 다 아파요. 다 어려움이 있고 저도 엄청 어려워요. 이게 막 다 이렇게 열어드리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세론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주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원하는데 너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깨끗해지시길 바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깨끗함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주님 내 이름 기억하시죠 주님 내 상황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닿가 아멘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상황도 내 모든 상황도 내 흐르는 그가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아픔도 아버지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오 주님 그가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내 이름 아시죠? 라고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꼭 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고 말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돌세례를 퍼붓는 것 같기도 하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주님 원하시면 좀 깨끗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원한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손을 대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가 우리를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감염의 영리현상을 일으키시며 그 모든 문제를 평정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과 상처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아무개야 힘들었지, 아무개야 외로웠지, 힘내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상황을 안다. 이제 그렇게 엎드리고 우니까 좋다, 고맙다. 이제 나아야 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안다며 위로해 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평강과 해결을 선물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